오늘은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성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사도 바울을 빼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다소에서 헬라식 교육을 받았고 예루살렘으로 유학 가서는 그 유명한 가말리알 선생의 문화의 순례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식 교육과 유대식 교육을 다 받은 지성 중에 지성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말의 지혜를 포기했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중반절 이하를 보면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흡되지 않게 하게 하려 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속죄 교리가 주된 내용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신 것을 말합니다. 말의 지혜는 당시 그리스도 로마 세계에서 높이 평가받았던 수사학적인 기술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입니다. 당시의 고린도와 같은 대도시에는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능력을 가진 전문적인 운동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 설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의 복음 선포는 그다지 화려했던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을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았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명절이 되면 보통 평소에 보지 못한 일가 친척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앙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경험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는 성장이 복음을 단순하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에 입각해서 복음을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저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영역이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그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하늘 아래 이보다 더 음악적인 멜로디가 없다고 평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신 지셨던 것은 비할 데 없는 시이며 모든 사상과 신조의 극치다라고 스폴전 목사님은 평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겠다고 결단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세 가지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의 지혜가 복음을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복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보를 좀 갖다 주시면, 성경을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산 해주시고. 자,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주보를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십자가의 도가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십자가의 도는 너무나 단순한데 왜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다고 말할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찾아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주제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조명하시어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반로의 정답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로고스, 곧 십자가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표준 새 번역을 보면 본문 18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복음의 핵심을 잘 드러내 줍니다. 우리 선조들이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십자가의 도는 너무나도 탁월한 번역입니다. 여기 십자가의 도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보에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보시면서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우선 십자가의 도는 하나의 가르침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One Uniform Teaching이라고 영어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할 십자가의 도는 하나뿐입니다. 구세주가 두 분이 아닌 것처럼 속죄, 죄를 속하시는 것도 죄값을 치르는 것도 두 개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복음도 하나요, 속죄도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자에게 복음은 십자가의 도인데 그 십자가의 도의 가르침은 딱 하나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한 표현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저주할 정도로 다른 복음을 강하게 비판했던 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영적인 독을 용납하는 것은 영혼의 살인을 도와주는 것이고 부추기는 것이다 라고 평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진단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십자가의 도는 완전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진척되어야 할 것이 십자가 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야 할 복음은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선포했던 그 복음과 완전하게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도는 다른 도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 언약은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언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그저 바라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 새로운 언약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저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임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의 도는 믿음으로의 초대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누구일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이렇게 답변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00% 인간이신데 동시에 100%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지성적으로는 이 말씀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도 만약 그분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인간이 짓는 죄 가운데 최고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고 계신 것은 딱 하나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독생자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믿음을 총칼로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을 믿기를 결단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뒤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자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일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강력히 요청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구름 타고 오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결단한 불신의 책임을 온전하게 자신이 다 져야 합니다. 우리가 손톱에 조그마한 가시가 들어가도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이 인간인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만용 중에 만용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그 메시지가 너무나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그분을 자신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은 교육과 관계가 없습니다. 대학을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공부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쉬운 것이 있는데 만약 이것을 거절한다면 때가 되면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자신이 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런 높은 지성을 포기하고 단순하게 십자가 도를 전달했던 것은 이렇게 단순한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게 바라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미련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속죄의 교리를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왜 어리석게 보일까라고 질문을 해본다면 저는 여기에 두 가지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은 타인으로부터 내가 연약하다, 무기력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가장 힘들어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야, 당신은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고 한다면 참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합법이 참 강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 끝이지.
내가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영혼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불멸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들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나는 유명한 정치인이요 판검사인데 나에게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나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그 말에 내가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말이지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내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을 성경은 육적인 사람이다라고 진단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나. 아멘.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다는 것은 마치 불치병에 걸린 환자가 백신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된다면 그 주사를 맞지 않을 사람들이 여기에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십자가의 도라는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한편에서는 십자가의 도를 그 말씀 그대로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영접한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능력,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갈로의 정답은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믿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많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예수 믿지 않는 자가 갑자기 예수 믿고 난 뒤에 180도 다른 행동과 말을 할 때입니다. 5가지 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날마다 술이 없으면 절대로 세상 살아가는 맛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거의 날마다 술을 마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그 좋아하는 술을 딱 끊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평소에 습관적으로 말만 띄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악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제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평소에 사마리아 여인처럼 고등학교 때 선배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담배 가게에 있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각을 여는 것이다. 당시에는 되게 멋있게 보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사람은 저 사람과 자유롭게 성적 교제를 하는 사람이 오늘 갑자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야. 내가 이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지라고 말을 할 때 우리들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한번 나와보라고 해. 이렇게 불경건하게 말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진짜 살아 계셔라고 말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맺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평소에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인생이란 무상한 거야. 내가 이뤘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라고 하면서 남에게 대한 비판을 자제하고 자기의 자랑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겸손함을 보일 때 우리는 누구의 눈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고 목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예들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수없이 들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변화는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이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은 바로 십자가의 도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감동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느 부족인지 그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선교사님이 파송이 되어서 십자가의 도를 지속적으로 선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족의 가장 나이 많으신 한 분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있다. 선교사님이 번역을 합니다. It's true.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모두 다 있다를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는 모든 부족들이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있다를 외치면서 장장 2시간 반 동안 춤을 췄습니다.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한국 사람 귀에는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렸다라고 하는 것이 흥미롭지가 않습니까? 제 귓가에 지금도 있다를 외칩니다. 그것이 어떤 부족의 말이든 간에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계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부족과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방식은 십자가를 통한 것입니다. 자기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하나님이신 그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33년 동안 살게 하셨는데, 최종적인 목표는 영광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합니다. 영광스럽게 앉아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예수 믿는 자는 그 누구라도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보잘것없이 늦은 나이에 복음을 선포하는 위치에 있지만, 저는 저 천국의 시민이고 동시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있는 모습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야만 우리가 명절에 나가서 자기 경험에 따라서 자꾸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한 말씀만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거기에 뭐가 임한다는 것입니까? 능력이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 지성적이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의 지혜를 포기하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바라보기 전에는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그 모든 삶이 절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절망을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교수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미친 듯이 연구 논문을 씁니다. 어떤 사람은 지속적으로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온 힘을 쏟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절대 참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본 후에야 인생의 먹구름은 사라지고 빛 아래 사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는 십자가 보혈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전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자가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